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을 일컫는 명칭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매우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들을 하나씩 간단하게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절기와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인데 여기 딱 시험 치면 딱 좋을 만한 그런 문제들인데 시험을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절기 때마다 눈과 귀에 좀 이렇게 익혀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마다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그 시기에 우리 각자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또 삶에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말씀 사도행전을 같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여기 오순절, 그죠? 예,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명칭을 중심으로 오순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오순절에 벌어졌던 사건들,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건도 잠깐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요 시기에 발생했었던 그런 사건들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11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죠, 그죠? 예, 마리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마리아들을 비롯해서 120명 정도 되는 신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두 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마가다락방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얼마 전에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분부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분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120명 정도 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시면서 갈릴리도 가시고 엠마오도 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지도 일주일 지나고 이제 한 열흘쯤 됐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여러 날이 되지 않은 시점쯤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한 50일쯤 된 겁니다. 여기 오순절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오순절이 되어서. 이 제자들 당시에도 오순절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 때에 맞추어서 갑자기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이렇게
근데 좀 밋밋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조금 뭐 이미 이름의 정도까지 이렇게 느낌은 좀 있지만 여전히 좀 밋밋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졌을 때, 주어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을 때, 느낌이 좀 다르죠. 오순절이 어느 지점에 있고요. 이때까지 지금 가득 채워져서 오순절 딱 이렇게 되는 요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누가는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을 좀 더 설명을 하면은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 놓으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전부 다 떨어져서 끝까지 남은 모래 한 알까지도 딱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은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뭐 10, 10, 9, 8 해가지고 3, 2, 1 하는 순간까지. 예, 요 카운트하는 요 순간을 가득 채우는 것까지라는 느낌을 가지고 지금 누가는 쓰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오순절까지는요. 아까 제가 카운트다운 이야기를 했는데 오순절까지는 유대인들은 오멜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오멜 카운트. 이거는 오멜은 한 2.1리터 정도 되는 뭐 한 돼 정도 되는 그런 그 볼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한 대 매일매일 한 대씩 이렇게 되는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나가서 매일매일 한 오멜씩 만나를 가지고 왔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거이기도 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매일매일 한 오멜씩 카운트를 합니다. 카운트 하나, 둘 해서 지금 이제 오순절까지 되어지면은 49, 50까지 다 되는 거죠. 50번째 오멜을 카운트하는 이겁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느낌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그냥 오순절이 되어서 하면은 안 느껴지는 건데 이 원어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듣고 나서 보면은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와 지금 뭔 일이 벌어지려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6월절부터는 명절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봄절기를 좀 보면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되어진 그 봄절기가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나고 아까 오멜 카운트는 여기 초실절부터 해서 1오멜, 2오멜, 3오멜 이런 식으로 해서 49, 50 했을 때 바로 77절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77절까지는 그 명절의 분위기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이 그러니까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느낌이 바로 이런 시간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봄절기의 마지막 끝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날이 바로 6월절이고요. 그리고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40일 정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난 이때입니다. 바로 오순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가 이제 딱 채워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녹아있는 표현이에요. 오순절이 지금 가득 채워졌을 때라고 하는 이 느낌.
마치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죠. 내가 승천하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도 해 주셨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분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오순절의 그 명칭들 여기 지금 오순절이 있고요. 여기 뭐 명칭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명칭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순절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절 샤부옷이라고도 하고요. 샤부옷. 네. 샤부옷이라고도 하고 이 샤부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시반월 6일인데 시반월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그냥 친다면은 이제 3월 6일 정도라고 봐도 그냥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6일. 첫 번째 달이 니산월 또는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아비월, 지브월, 그 다음 달이 시반월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보면은 첫 번째 아비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은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16일이 초실절이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인 3월 6일, 시반월 6일이 77절인 거죠. 77이 49해서 여기에선 샤부옷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샤부옷. 7주가 7번 지나간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역하면 이제 50번째 날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오순절의 유래는 순자는 열을 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순, 뭐 3월 하순, 5월 상순 이렇게 할 때의 순. 그러니까 이 10개가 5개 있다고 해서 오순인 거잖아요. 이 오순절의 유래는 농업적인 배경 또는 역사적인 배경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농업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6월절부터 그리고 6월절과 장막절 사이의 오순절 이 모든 것들이 농업적인 그 추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켜지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6월절에는 보리 추수고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밀 추수고 그 다음에는 온갖 과일들을 추수한 다음에 저장하는 주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 번역이라든지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맥추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보리 맥자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의 번역이 정확하진 않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맥추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밀을 추수하거든요. 보리는 언제? 6월절 때. 6월절 때 보리를 추수하고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새 번역으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77절을 지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으로는 밀을 거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77절 이때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으로는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면은 보리 맥자라기보다는 그냥 추수 명절
또는 수확하는 계절, 추확하는 시기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실절은 당연히 밀추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는 다른 이름으로는 총회가 끝나는 날, 아제레트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아까 6월절부터 시작한 이 명절의 분위기가 쭉 이어져서 바로 이 칠칠절, 오순절에 딱 끝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회가 끝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제레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교절의 종결 집회를 의미합니다. 또는 이제 성회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날인 욤 하카할이라는 표현을 써서 성회로 모이라는 뜻을 가진 모이는 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으로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이 율법 수요일 또는 오순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면서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6월절은 그죠? 근데 오순절은 그렇게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그렇게 시기가 계절이 쫙 바뀌어가는 영적인 시즌이 바뀌어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바로 그 포인트에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신약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저기 들르지 않고 바로 내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디 들르지 않고 바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구절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 율법에 맞추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세계의 절기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한 해에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3번의 절기가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지금 이제 그 절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는 봄절기 끝에 오순절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절기 끝에 지금 여기 본 수장절이 있고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외칠 때 복음을 전할 때 만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6월절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오순절에 맞추어서 아까 바울이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순절에 맞추어서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이후에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갔겠죠. 거기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무명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율법 수여일, 율법 수여일과 오순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수여일은 마탄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는 아실 거고, 그죠? 토라는 율법이잖아요. 예, 토라, 창출 내민심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그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탄이라는 단어는 마탄, 선물을 뜻합니다. 마탄은. 근데 그냥 보통 선물이 아니라 결혼 선물을 뜻합니다. 결혼 선물.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을 마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토라가 마탄인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여기고 이렇게 토라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마탄 토라.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걸 주시죠?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아주 장엄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곳 산 아래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라. 18절로 넘어갑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네. 세상에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에 지금 강림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장소로 모세를 올라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내산 성부 하나님 강림 사건인 거죠. 지금 저희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저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성부 하나님 강림 사건을 지금 읽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이 시반월 6일, 그러니까 지금 이 77절에 오순절에 바로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토라를 받았다라고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바로 이날을 유대교의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강림절인 오늘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오순절 욤 하하미심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50일을 이야기를 하죠. 네, 50일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 해서 펜타코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성령 강림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수요일 마탄 토라에 맞추어서 오순절이 되면은 이렇게 회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부분을 읽으면서 토라를 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오축이라고 해가지고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개 두루마리 중에서 어느 한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이날 오순절에 읽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예? 룻기, 예, 맞습니다. 이때 모여가지고 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죠? 예, 뭐 모세, 뭐 창세기 이런 거는 너무 길죠. 예, 짧은 거, 예, 이런 거를 읽을 텐데, 근데 왜 룻기를 읽을까요? 룻기의 배경이 바로 이 추수 기간이랑 겹칩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면 언제요? 6월절 지나고 난 초실절, 이때 보리를 추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 무렵,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 이때쯤에 지금 모압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 들로 나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죠? 예, 이삭 줍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3장 23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밀 추수는 언제입니까? 예, 오순절, 칠칠절 이때입니다.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룻기를 읽으면서 이 시기에 맞는 그 책이기도 하고요. 그 성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룻이 얼마나 이 율법에 맞추어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뭐 전승에 따르면은 다윗의 생일이 77절이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룻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인 룻과 그 다음에 유대인인 보아스의 결혼 이 이야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언제 하나가 됩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아가서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2장 12절에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꽃들이 핀다는 것은 곧 이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징조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꽃이 피었다, 예, 수많은 열매들이 이제 곧 이어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3, 4월 달에 피었던 그 꽃들이 무교절을 지나고 초실절을 지나고 이제 맥추절, 이 바로 오순절 이 시즌이 되어지면은 이제 열매로 맺히기 시작하고요.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수장절까지는 한 4개월 정도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포도라든지 이 가나안 땅에 그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그죠? 그다음에 꿀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대추야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추야자 이런 열매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수장절은 말 그대로 이 여름 내내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가을 절기까지 계속해서 거두어 들인 이 열매들을 전부 다 저장해 놓는 그런 절기를 뜻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순절과 관련되어진 성령 강림절의 다른 명칭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 오순절과 관련되어진 오순절 이 시즌에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아까 읽었었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날, 셋째 달 초하루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요. 15일 날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때서부터 50일 정도 좀 지난 세 번째 달 초하루, 한 이때가 한 5일째, 46일째 좀 되겠네요, 그죠? 출애굽한 날로 치면은 바로 이때가 한 46일차 정도 좀 될 때쯤에 어디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다가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장막을 쳤다라는 이 단어가요, 여기는 그들은 장막을 쳤다 할 때는 복수고요, 여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할 때는 단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잖아요, 그죠? 60만 명이 넘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막을 친 거죠. 각각 장막을 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또 동시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에하드로 그렇게 보고 장막을 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내 광야. 시내산 바로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출애굽한 그 자유인들이,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쳐서 지금 이 오순절, 이 마탄 토라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에하드로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하드로. 에하드. 우리가 에하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죠? 저희가 지난달에 가족 수양회를 하면서 그리고 장 목사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도 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세 계명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에하드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에하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에하드라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내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존재를 살리기 위한, 다른 존재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에하드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이유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심장, 우리 안에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나요? 심장이 그렇게 열심히, 다 잠잘 때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죠? 심장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죠. 심장은 오롯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온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심장이랑 대비되는 세포가 또 있어요. 대비되는 세포.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도 열심히 일합니다. 금방 불어나고요. 엄청 많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청 많이 이렇게 먹고 그리고는 막 몸집을 불려갑니다. 암세포가. 암세포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예요. 옆에서 죽어가든 말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둘 이유가 없어요. 암세포는 오로지 자기, 나. 극도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암세포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것이 암세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 수양회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던진 행동 지침 하나가 서로 알자였잖아요, 그죠? 이름을 알자. 이름을 아는 거에서 좀 더해서 뭐 한두 가지 정도 좀 더 알아보자. 그리고 수양회 이후에는 어느 셀의 누구시구나, 누구의 엄마구나, 누구의 아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왜 그걸 알자라고 했습니까? 관심인 거거든요. 내가 암세포면은 관심 둘 이유가 없어요. 나에만 관심을 두면 되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 남자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다고 하는데 그냥 단수로,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하나로, 에하드로 지금 장막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토라를 마탄으로, 토라를 선물로, 결혼 선물로 그렇게 받는 일이 생깁니다. 토라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창조 목적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성령이 너희가 할 말도 생각나게 해줄 거고 이제까지 가르쳤던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드디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토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질병들, 이 질병들이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해요. 마탄 토라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질병들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낮은 마음 하나 교회도 어떤 질병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1년 넘게 하는 기도입니다. 막 화가 날 지경이에요. 이 수많은 이 질병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 안에 어떤 질병이 감히, 너무 화가 나 죽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이랑 그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좀 비교하면서 좀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그다음에 시내산의 하나님 강림 사건,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 건데요.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불길이 있고요.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는 거네요. 그죠? 소리는 귀로 듣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시고 충만하게 만드시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죠? 귀, 눈, 입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부 하나님 강림 사건을 볼게요. 주님께서 불 가운데, 불도 있네요. 온통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도 들리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성령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을 진동하고 계시는데 시내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시내산 전체를 진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의 그다음 목표가 뭘까요? 출애굽한 사람들의 목표는 그냥 출애굽한 것,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이게 최종 목표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토라, 마탄 토라를 받고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을 그 이후에 쭉 해나가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그 토라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맞게?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그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토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마치 시내산에 지금 토라를 받았던 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죠? 또 다른 장면들을 봅니다. 역대하를 볼 텐데요. 너무 작은가요? 그러면은 역대하 15장,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의 한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사 왕, 남유다의 왕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 왕 15년이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세 번째 달이면 언제요?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시즌입니다. 세 번째 달이었다. 네, 11절 읽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사람들은 함성과 쇠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기까지 하자, 이 정도까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막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안 믿으면서 죽어, 뭐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기쁘기만 하였다. 이 종을 왜 안 해?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결과?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사 왕의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유다 땅에 생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는 못 배겨가지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그들을 우겨 쌓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외적들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런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사 왕 때 있었던 개혁입니다. 다음은 역대하 31장은 히스기야 왕의 개혁 중에서 몇 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이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 압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셋째 달 언제? 지금 무렵이죠. 그죠? 오순절 이 무렵입니다. 이 시즌에 부터 쌓기 시작한 것이 일곱째 달이면은 수장절, 아까 수장절 말씀드렸죠, 그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6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까지 계속 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쌓는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종교 개혁을 그 이전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전까지 6월절도 안 지키던 이 나라가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꿀,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들, 아까 말씀드렸던 오순절 이후에 이렇게 하나씩 추수하게 되는, 수확하게 되는 그 수많은 열매들,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11조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결과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한 거 아니죠, 그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그냥 퍼부어 주시는 거죠, 그죠? 오순절에 있었던 그 샤브옷의 블레싱, 오순절의 블레싱, 오순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아사 왕의,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이 블레싱들을 보면, 이때 있었던 하나님의 이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은 먼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조정을 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전부 다 회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암이랑 같은 거죠.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 그게 암이잖아요, 그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깨트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 시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런 복들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제가 오순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순절 명칭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듣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사 왕 또는 히스기야 왕 시대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고 또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광야, 시내산 아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에하드가 되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에하드였습니다. 에하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토라를, 마탄 토라를 결혼 선물로, 그런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토라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나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각각 방언,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오순절 시즌에 맞추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시즌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들에게 생명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절에, 7절에, 샤부옷에 토라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토라를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토라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말씀을 선물로 주십시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시오. 돌에 새겨진 말씀, 그것이 토라입니다. 마탄 토라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에 붙잡히거나 말씀을 붙잡거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에 붙잡히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